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파에 있든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는데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에 쓴 잔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믿음의 부모인가?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나는 진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일본 작가 중에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여러 암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환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 믿고 평생 병자로 살면서 그는 짜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참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요,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주옥 같은 문학 작품들은 모두 다 그 병이라는 고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건강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건강한 일본 여인으로 살다가 그냥 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병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옵시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국가적으로 고난의 길은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 시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오든 주님과 함께 뮤라 아약꽃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도인들이기에 예수의 증인으로 반드시 예수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참 마음이 잡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와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에 어떤 주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잠을 자면서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부활, 부활,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이 국가와 민족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해야 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는 말은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나 인간의 문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참 신실하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주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며 여기 써놨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거 시작.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요,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잃어가는 영혼들의 언제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때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때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때, 다시 말해 후손들의 때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으시리라는 약속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스라엘 후손들의 때에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 속에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일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쫓았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고 어떤 조상이 좋은 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의 심령에 담아줄 줄 아는 그 부모가 좋은 믿음의 부모고 좋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적으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켰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을 광야를 거치며 젖과 꿀은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이 가까워서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서 23장에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와 무지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아름다운 땅, 풍족한 상황, 넘치는 여건 속에서 망하는 법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풍요로움을 절대시하느라 인간의 심령이 병들지 않을 수 없는 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만큼 풍요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어려울 때보다 더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참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무지하게 이 땅은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기본기를 직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라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전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그래서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저희들이 섬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섬김이 으뜸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부려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말구에 태어나고 십자가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참된 교제와 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얘기도 했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11조 신앙을 여러분 자자손손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면 부모가 11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거의 자녀들이 11조를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11조 내가 신앙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녀도. 너 11조 아냐? 안 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오늘 그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대한 뚝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물이 흘러도 빨리 막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그 뚝은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망조가 들어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망조의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란 말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세계 역사에 없는 이 부유함을 줬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냐? 아니옵시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 멋진 것 같지만 반드시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육체가 움직이는 동안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이 육체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죽어야 될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은 정말 다윗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도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갑자기 다윗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처럼 여기는 위대한 다윗마저도 왕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울이 몇 번이고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한 이유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썩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우리를 영혼과 접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크든 작게든, 또한 급박스럽게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든 은밀하게든 공공히 여기든 우리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이라는 경험은 우리가 최후로 경험하는 상실, 곧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실은 불치병과 같습니다. 잠시 늦추는 것 말고는 그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실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 수준과 방향과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상실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혜롭게 반응을 한다면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고, 만 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시키고, 한국의 가정 세미나를 가장 먼저 들여왔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보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큰 아들은 정신적인 공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대장암으로 7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사는 수개월이었다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든지 정말 범사에 감사라인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쓰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제야 더 깊이 깨달았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들의 세상의 출세를 자기는 믿음보다 사실은 더 기뻐했던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진짜 기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거 출세했다고, 세상 거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기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우리가 추구한 영원한 삶은 예수 기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로마서 14장 8,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이 찬송 정말로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식에게 세상 것만을 요구하고 자식이 세상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만을 효도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보다 부모인 자기에게 더 큰 효도가 없음을 깨닫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참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로 효도하려는 미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음의 부모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도인이 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기도 안에서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근거적인 목적은
좋은 믿음의 부모,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있기 마련이고, 좋은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전하는 믿음의 부모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를, 이 혼란의 이 국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로 이 아침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썩지 않을 것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정말로 좋은 믿음의 부모로,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이 먼저 좋은 믿음의 부모로 굳게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지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진실로 고통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거나 세례받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헌신대에 나오셔서 기록하시고 기도의 순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금방 부른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르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